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삶의 길이 열린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삶의 길이 열린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5일 그 일정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일정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책에 보면 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혹은 뭐 성전 정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독특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평소에 늘 사랑하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아프고 고단한 삶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뭔가 회복시켜 주시는 일, 뭔가 위로해 주시는 일,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지 뭘 둘러 엎거나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낯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사람 뒤에서 엎으시고 이 과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가 6월절인데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제물을 파는 거예요. 사실 필요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아니면 내가 제사 드리려고 부산에서 뭐 대전,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양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예루살렘 가서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훨씬 좋잖아요. 비둘기 그거 먼 길 오는데 들고 오는 것보다 그냥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사가지고 제사 드리면 훨씬 편하고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흔히 말하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거든요. 그 양을 실컷 이제 잘 키워서 내가 올해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다. 양을 한 마리 열심히 키워서 드리고 왔어요. 제사장이 보고 이거 흠이 있어서 이거 제물로 못 드린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물만 써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보고 이거 흠이 없다고 인정해 준 제물만 써야 되는데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시중에서 예를 들어 양을 사면 30만 원이면 한 마리 살 거를 흠이 없다고 인정받은 거 사려면 한 2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지금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돈을, 흔히 말하는 커미션이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돈 바꾸는 문제도 그래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돌로 엎었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성전세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돈이나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화폐로 쓰는 게 로마의 화폐인데 이방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돈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로의 은전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릴 수 있도록. 근데 또 이게 바꾸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흔히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왜 그런 얘기하죠. 환전을 미리 잘 가져가서 가라. 현장에서 환전하면 이상한 환율로 막 바꿔주고, 그런 비슷한,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모습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원래 구약의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를 동물을 제물로 그 피를 바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제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백성들의 제사를 장사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이들은 뭐 제사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키운 양 한 마리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거 안 받아주니까 훨씬 더 비싼 돈 주고 사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일에 다 마음 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지에 왔는데 500ml짜리 물 하나가 막 5,000원 하고, 원래는 5,000원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1,000원이면 뭐 사 먹을 수 있던 아이스크림을 10,000원에 사 먹어야 되고, 그럼 여행이 재미가 있습니까? 짜증만 나지. 뭐 관광지는 그나마 내가 물 안 사 먹으면 되지, 아이스크림 내가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제사는 지금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제물을 사야 돼요. 그 제사 한 번 드리려고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렇게 왔는데 성전 안에서는 지금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또 명분은 제사를 위해서래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참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만큼 싫어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정반대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일엔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늘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할 제사인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창구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예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예배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고백들을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어쩌면 내 마음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고백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었으면 또 결단하고,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출석 도장 찍는 시간이 아니고, 친한 사람 만나서 놀기 위해서 그냥 오프닝 이벤트, 식전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교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니고, 청년 때도 다니고, 어릴 때도 이 체육대회나 야외 예배 드릴 때 앞에 예배하는 게 뭔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꼭 이게 본행사 전에 식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고 놀 건데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서 뭐 예배 드리는 약간 그런 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예배가 그때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왜 불편한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예배가 식전 행사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잠시 뭘 하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들러리가 되는 과정일 수 없죠.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할 때 그 삶이 내 삶, 그 예배가 내 삶의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통로가 됩니다. 소통할 때 능력이 돼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초보자 기도는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단 소통보다는 하나님께 통보에 가까워요. 일단 하나님께 와가지고 통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사항 1.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2.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3.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요구사항 딱 전달하고 자리를 뜹니다. 소통이 아니라 통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니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1시간을 해도 역사가 없죠. 하나님께 나 열심히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때가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가만히 혹시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10년 동안 일방통행으로 통보만 하고 있었는 건 아닌가. 통보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소통하는 기도는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뜻을 듣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다가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잖아요. 소통하니까 삶이 달라져요. 소통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기도죠. 내 마음 있는 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죠. 그 뜻 안에 있으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 길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니까요.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바위에다가 줄 묶어놓고 막 당기면서 왜 이렇게 저 바위가 안 오지? 우리가 바위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바위를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당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닫히면 신앙생활도 고단한 거예요. 삶이 닫힙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거래요. 소통을 막는 거예요. 담을 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하나가 있을 때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담 쌓은 삶, 하나님은요 상을 뒤엎어서라도 그걸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 오히려 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모습은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주목하지만 내 욕심,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는 삶은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하나님은 뒤엎으십니다. 목회자의 삶도 어떻게 포장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고 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 포장해도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고요. 정말 난 아직 내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조용한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삶이라면 능력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삶도 그 주변의 삶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상을 둘러엎으신 이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하라, 그 이야기예요. 막힌담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내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나의 죄일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그런 죄를, 욕심을 뒤엎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는 거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 통보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삶도 믿음도 깊어지고 형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막고 있는 그것을 잘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